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만남이 재개가 됐는데 살아남아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해서 감사하고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분 충분히 또 교제하시고 영적으로 쉼도 얻으시고 다시 선선히 부는 바람과 함께 현장으로 충만히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짧죠? 오늘 한 절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당혹스러웠겠죠. 전 세계적으로 맹한 렌즈만 쳐다보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막힌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 젊은 후배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물었던 질문이 똑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전부 그 얘기를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몰라 그랬어요. 네가 겪어봤니? 내가 겪어봤니? 저도 처음 겪어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분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목회라는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이거다, 이렇게 될 거다. 수많은 예측들이 그간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주 하는 얘기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위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팬데믹이 교회에 위기를 주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야말로 그동안 과잉되고 과장되고 과열되었던 것들을 제대로 걷어내는 절호의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언제 목회자들이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목양실에 틀어박혀서 골머리 본질에 가까운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참된 예배란 뭐냐? 더 본질적인 것은 참된 교회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년만큼 고민하고 골똘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기회였다. 근데 그 예상이 들어맞았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 동역자분들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솔직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경영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나 동역자분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향도해 나갈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아져 있다고 믿어요. 저 선풍기를 좀 잠깐 끄고요. 선풍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본문은 26절인데 19절서부터 좀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일관된 흐름이랄까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설립되었는가를 쭉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들의 자취를 기록한 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이 어느 것 하나도 의도를 갖거나 사람의 주도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개척된 데가 없어요. 전부 수동태예요.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뿌려진 복음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만 꽁꽁 모여서 그들끼리의 리그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예배당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무시무시한 큰 핍박의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동적 방식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은 나이가 어느새 됐어요. 제가 올해 67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가장 부끄러웠던 게 뭐냐 하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제 진심과 열심이 너무 앞장서 있었어요. 그래서 분탕질한 어지러웠던 걸음을 반추해 보면 많이 부끄러워요. 저는 참 기질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꽂히면 족구면 족구 하나밖에 몰라요. 뭐 축구, 농구 이런 거 안 해요. 아내도 한 사람 데리고 지금까지 살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가 진심대로 갑니까? 예? 어떤 후배 들어와서 교회 막 어려운 일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울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딱 해요. 제가 진심으로 목회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문구 하나를 봤는데, 적당히 나쁜 놈은 그냥 몇 놈 죽이고 마는데 진심을 가진 놈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더라. 소름 끼치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가 진심대로 가지도 않아요. 베드로, 예수님, 얘네들은 다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파한 베드로의 수준은 너 다 굴기 전 3번이다. 이게 베드로가 그거 위선 떤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의 진심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진심에 목회 걸지 마세요. 진리 위에 목회를 거세요. 말씀이 목회를 주도하는 거지 내 진심이, 내 열심이, 진정이
내 목회를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 민족주의 카테고리에 가두어진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시죠. 큰 환란을 불게 해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비상이 일어나고 검거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세요? 결핍, 기근, 가난이에요. 결핍, 기근, 가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도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결핍의 환경을 밀어넣거나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 기근과 결핍은 어디로 튑니까? 경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죠. 기근이 오니까 아무 고민 없이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바로와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목도되게 만들죠. 그래서 결핍과 기근은 항상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고 그 나그네의 현장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만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성실합니까? 불성실합니까? 투덜거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뒤로 자빠지고 댕댕거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할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이, 인간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나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결국 그 기근과 결핍과 가난은 하나님의 성실을 만나게 해요. 근데 그 성실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성실해지잖아요. 천하 샤워도 안 하고 게으르던 놈이 연애를 시작하니까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머리 감고 저녁마다 샤워하고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더라고요. 그 사랑의 힘이죠. 우리는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여실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그거보다 더 든든한 안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겁먹거나 쫄거나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내가 감당할 일이라면 우린 쫄 수밖에 없고 겁먹을 수밖에 없지만 역사의 주권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계획은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도 포기하거나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얘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일관되세요. 그 사랑에는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수준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수준을 올리려고 고민하지 말고, 저는 요즘 그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가 큰데,
저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라 그래요. 이게 어떤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었구나.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연인이나 사랑하는 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나 너밖에 몰라.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 뜻이에요. 신랑은 제일 거룩한 상태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신부만 알 때, 신부만 사랑하는 게 신랑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정도이겠어요?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 너밖에 몰라. 너도 나한테만 좀 집중해다오. 여러분, 그 거룩의 관계만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되어진다면 전략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전략을 잘 해야, 전략을 만들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해줘야 기쁠까? 자꾸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회 기술, 목회 전략에 젊은 날 다 쏟아버려요.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가차없이 벌판으로, 광야로, 환난과 핍절과 기근으로 내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 땅에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우리 저 땅으로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쫓겨서 간대요.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앞을 보실까요? 이들이 그렇게 쫓겨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족주의를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 동족들에게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민족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독자들이 성경을 꼼꼼히 안 읽으면 이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누가? 결국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몇 사람. 그냥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몇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래요. 대단한 군중, 맨파워. 교회가 망하기 딱 좋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운영을, 교회도 하나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분 없으면 안 돼. 연말에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죠. 보직 변경 좀 하려고 그러면 이분 없으면 안 돼. 그것만큼 교회를 우습게 말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규모와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싫어하세요. 언제나 교회는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은혜로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도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 IMF 때 예배당을 지었는데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으니까 한 2,000명만 모이면 3,000명만 모이면 빚진 거 금방 갚을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가차없이 치시는데 병이 났어요. 이 무시무시한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지면서 구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입이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처절하게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옵처럼. 그 가려움증은 정말 무서워요. 2년 가까이를 홀딱홀딱 밤을 새우면서 긁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허연 런닝이 다 피에 젖을 정도로 긁었어요. 대구에 제 친구가 서울 올라와서 저를 찾는데 내가 송 목사다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얼굴이 하도 변해가지고 네 퇴근이 맞나 그래요. 그 정도로 외모도 변하고. 그래서 결국 그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3개월을 강단에 못 섰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교수님들에게 또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었을 때니까 터벅터벅 2층 본당을 향해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제 앞에 어느 성도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하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 목사님 좀 어때? 아직 차도가 없대. 그러니까 물었던 그 분이 그저 목사는 아프면 죄야.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 명치 끝을 칼끝으로 그냥 들이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아프면 죄야.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한 얘기겠죠. 근데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IMF 때 죽을 고생을 해서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목사는 아프면 죄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싸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들었죠? 목사는 아프면 죄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 사인이 없어요. 응답도 없고. 목요일쯤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직통계시가 되니까 이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너무 놀랐어요. 뭐가 맞아요? 그래서 아침 한 10시 넘어서까지 새벽서부터 본당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목사의 직무는 뭡니까? 목사의 직무는 본질이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맞죠? 그게 우선 돼야 나머지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양떼들에게 꼴을 못 먹여요. 제대로. 그리고 외식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양들의 생리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당장 이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맞서야 될 영혼의 꼴이 필요한 게 양떼의 승리예요. 지난날 우리 목자 날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다가 상처가 나고 널브러져 가고 지금 누워있다. 아유, 우리 목자 수고했네. 짝짝짝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거는 양들의 냉혹한 승리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족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외에 가도 지방에 가도 어딜 가든지 체육관 있는 데를 알아뒀다가 어쨌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조그만 수양관이 하나 지어졌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우리 교역자 세미나를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했습니다. 그냥 한 2시간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 어르신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3시간이 넘어가요. 설교가 3시간 넘는 설교 들어봤어요, 요즘?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묘한 매력이 3시간 넘어가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요즘 어느 목사가 3시간씩 설교를 해요. 근데 3시간 반에 뒤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끝이 났어요. 어쨌든 3시간 반에. 제가 김인종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 체력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매일 운동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는 목회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송 목사도 은퇴할 때까지 운동 놓지 말라고. 지금도 뭐 몸이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만보기 차고 설교를 하면 몇만보 이게 찍히니까 이런 5,000보 걷는 것도 힘들어요. 만보기 차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에 좀 익숙치 않은데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이 죄의 형벌의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 자기 육체를 항상 그 극한 데까지 한 번씩 밀어넣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파란만장한 이 목회 현장에서 버텨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주관적인 이해입니다. 이걸 뭐 원리로 붙잡을 것까지는 없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제 설교가 3,000% 빠질 때는 저기 우리 교역자님 중에서 사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이게 한번 빠지면은 끝이 없어요, 저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경이로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본부교회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어요. 믿질 못했어요. 에이, 설마 기대지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왔다는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굴 안디옥까지 보내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왜냐하면 확인시키기 위해서. 정말일까? 정말 이방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신뢰가 가득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자,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네, 소문에 들렸던 내용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성장이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숫자는 더 늘어나요.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늘어나고 몰려오는데 이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우리가 동역하잖아요. 비록 직함은 다를지라도 담임 목사, 부목사 다를지라도 원래 행정적으로 부목사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이죠. 그냥 목사죠. 근데 그런 동역자들에 의해서 현장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혼자니까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올려졌던 인물 하나가 당시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던 다소의 은둔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가 회개는 했지만 돌아오긴 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때예요. 아, 저거 엑스맨 아니야? 설마 그렇게 사람이 변할 리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쫓아가서 여기 찾았다라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았다. 가가호호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 뜻이에요.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찾으러라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았다. 저는 여기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깊은 매력을 느껴요. 바나바는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이지만 바나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울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동료든 후배든 부교역자든 의구심의 마음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주는 아닐지라도 가끔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부목사님들의 마음처럼 담임 목사가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참 서로가 답답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얘기인데 사랑님께서 파송한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형벌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처리해주고 소환을 시켰습니다. 본국으로. 한 1년 그냥 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분을 다시 다른 나라로 목사님이 파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뜯어 말렸어요. 목사님 아무리 고집이 있어도 이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고집을 누가 꺾어요? 결국은
다른 나라로 재파송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랑 또 잘 아는 관계니까 제가 이걸 소상히 좀 알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을 사석에서 뵀어요.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파송하신 겁니까? 근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부드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개를 믿냐? 하나님 믿지? 그때 제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자질이나 소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담임 목사님들만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자질이나 소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그때 그 옥 목사님의 한마디가 여러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과정에서 굵은 원리가 됐습니다. 그래, 나도 부족하고 저 친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그분이 만들어 가심을 믿자. 그런 거죠, 뭐. 바나바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했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세요. 만남에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고요? 가르쳤고, 이거를 선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선교의 거룩성, 선교의 거룩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실까요? 예, 이거를 신학자들은 선교의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를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옳은 가치를 담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이라는 분절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어서 바로 13장쯤 가면 선교사들을 파송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치열하게 1년간 가르침을 받는 구별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교의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그렇게 무리들을 가르쳤더니 그 무리들이 단어가 바뀌어 있죠?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리들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들의 제자다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최초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가진 별호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는 꼭 긍정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시효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접고,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회에 딱 머물러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좀 깊은 스터디를 했어요. 몇 개 책을 놓고. 가장 이건 3일교회라는 로컬 처치에 국한된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꼭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이번 교경역 우리 동역자분들과 우리 후배들과 이건 반드시 좀 나눠야 되겠다. 뭐 간증도 좋지만 간증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고 사람만 남는 게 간증인데 간증보다는 좀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 앞으로 어느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서부터 한국교회는 붕괴의 조짐을 사실은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촉발시킨 것이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특정 교회를 지칭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교회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해도 저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가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 주시는 허락된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한국교회는 첫 번째로 환대와 구원의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그동안의 은혜와 재정과 인적 자원을 쏟아내야 됩니다. 환대와 구원. 조수아 지프라는 분이 쓴 제가 국민일보에 잠깐 소개한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논리는 간단해요. 성경의 역사를 봐라. 제가 조금 있다가도 그 신학교 교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그 미국의 비브리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모셔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특강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선교적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저게 좀 이 조직신학처럼 지나친 그 도구마가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 성교적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는 그분의 방식에 제가 사실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결국 전부 선교의 이야기예요. 보면 선교라는 것은 타민족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소위 우리 한국교회가 몇 년 전서부터 말해오기 시작한 그 미셔널 처치. 근데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해봐도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갖고 있는 종합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단편적인 조각 그림만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교회는 선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가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존재 자식이 존재 양식 자체가 선교를 위한 존재예요. 교회는. 그렇다면 환대와 구원을 통해서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아주 철저하게 배려하고 대접할 것을 어느 책에서건 강조하죠. 왜 그럴까? 그건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적 차원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그림 속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공통분모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의 공통분모가 뭐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 기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집에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써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생명의 약속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은 신비스럽게도 손님 접대를 통해서 나그네 환대를 통해서
구원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어 나가요. 한국교회는 인적 자원과 그동안 허락하신 인프라와 재정적인 은혜를 이제는 이쪽으로 쏟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인데,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배라면 이제 유람선 모드에서 전투함 모드로 바꿔야 돼요. 전투함 모드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비전이나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꼭 내가 직접 그 땅에 발을 딛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적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존 바클레이가 쓴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4,0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북쉐어링을 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제가 이제 좀 묶어서 시리즈로 한 달 좀 넘게 설교를 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라고 정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1세기 때 선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고 목사님이 줄 거예요. 고 목사님이 평판도 좋고 신방도 좋고 정말 받을 만한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송 목사님은 사람을 알아봐. 그러니까 그 당시 선물의 개념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의 가치예요. 그런데 영 아닌데 선물을 줬다. 아니, 송 목사가 맛이 갔나? 왜 저런 평판이 나쁜 사람한테 선물을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세기 때 선물에 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4,000페이지짜리니까 이걸 학자들도 덤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거를 축약본으로 줄여서 썼어요. 한 400페이지가 좀 넘나요? 400페이지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작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들어옵니다. 그런 이제 교역자들과의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궁금해서 직접 스태프들을 데리고 그 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내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이 가장 인정하고 또 알아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보겠다고 뛰쳐나온 학교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보다 한술 더 뜬 학교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캠퍼스를 잘 얻어가지고 캠퍼스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아주 전원적인 아담한 캠퍼스예요. 이게 비브리컬 신학교 캠퍼스인데, 뭐 강의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백인 동네에 또 기숙사도 아담하게 갖춰져 있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이 학교 교수들이 심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뛰쳐나오면서까지 성경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두 가지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세상도 안 바뀌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그 좋은 환경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뛰쳐나왔냐? 이 고민이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총신도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 건물을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하는데 중국 차이나타운 근처에 제일 필라델피아에서 험한 공장지대로 학교 건물을 옮깁니다. 거기를 한번 볼까요? 예, 저게 교수님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 다운타운으로 학교가 옮깁니다. 그런데 그 옮긴 건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예, 저게 100년 넘은 공장 건물이에요. 저기 2개 층을 얻어서 다운타운 한복판에 학교가 아예,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보네다라는 라틴어를 가진 미시오 신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꿔요. 지금 비브리컬 신학교가 미시오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완전 공장지대예요. 저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저 먼저 캠퍼스에서는 한 교수실에 한 분이 쓰던 데를 저렇게 여러 명이 이제 쓰는 다운사이징을 한 거예요. 저기 교수님들 연구실이에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빵 좀 달라고 막 소리쳐요. 내다보면 저희가 이제 고가도로인데 밑에 저 천막들 보이죠? 저 홈리스들입니다. 노숙자들이에요. 저분들이 그 학교 이전에 온 걸 알고 거기다 손을 흔들면서 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내려가서 주변 빵가게 돌아다니면서 빵 사가지고 저분들한테 빵 건네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수업을 해요. 정말 수업 자체가 아주 다이내믹한 수업이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저게 학교 근처에 담벼락들입니다. 저런 데서 학교를 옮겼어요. 완전 공장지대예요. 필라델피아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험한 동네죠.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점심을 사준다고 한 15분 걸어서 저런 가게들을 지나서 스파게티 집에 데려가더라고요. 동네가 저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교하자면 허름한 동네죠.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저는 저 도서관 입구에 저 글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어느새 한국교회는 세상과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예. 저분은 이제 학교 관계자인데 졸업생인가 지금 제가 얼핏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의 철학을 따라서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아내한테 동의를 구해요. 내가 목사로서 또 신학교 스텝으로서 이렇게 편안한 백인 동네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에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 동네는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마약이 거래되는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밖에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로 미국엔 그런 동네가 유난히 많은데 그런 동네로 집을 옮겨요. 바로 저 집입니다. 그리고 저 테이블은 동네 사람들이 매일 들어와서 저기서 정식 무슨 예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그 펠로우십 테이블이에요. 저 테이블 자체가. 저렇게 해서 2년, 1년 긴 교제를 가지고 그 험한 사람들이 하나씩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저 험한 동네에서 저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분은 그 미시오 신학교에 미국인 교수님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영어만 하는 분인데 저분도 참 엄청난 분이에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는 그 스포츠 팀인데 저 중앙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이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구분하지 않고 동네 정말 그대로 두면 쓰레기 더미처럼 평생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차츰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스포츠팀을 직접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해요.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운동하러 가면 좋아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저기 엄청난 재정이 들겠죠. 근데 그 일을 아주 흥겹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한 5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그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가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켄싱턴 거리라고 쳐보세요. TV에도 소개가 되었다시피 이 거리에는 밖에서 5분을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냥 서 있으면 옆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그 마약 놓고 마약을 주사하고 하는 그 거리 지금 한복판입니다. 이게 모두들 지금 눈빛이 긴장되어 있죠. 저기에서 저 중앙에 서 있는 여성분이, 키가 작은 저 여성분이 그 학교 이사분인데 그 학교 정신을 살려서 본인이 그 안에 은행 건물을 센터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그런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그 의료, 그러니까 전체 의료 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갱생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지금 지들끼리 마약,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마약 서로 놔주고 있어요. 경찰도 손 못 대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다음 현장을 좀 볼까요? 바로 그 머릿돌입니다. 그 문구를 보면 켄싱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켄싱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 굿이라 할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같이 스텝으로 수고를 하는 형제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는 어떤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적 능력이 아니라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은 여기까지.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윤여정 씨가 나온 영화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뚝방에서 손녀딸과, 부모는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 윤여정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고생하면서 키워요. 힘들게. 뚝방에 이렇게 앉아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깊게 들여마셨다가 후 뿜으면서 이런 대사 한 편을 날립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내 편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편들어 주시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함께 묶어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를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지금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비된 계획은 일절 변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나 선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수치로 비교당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저 친구보다 목회를 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친구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는 제가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나기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실제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때는 영주는 워낙 총구석이었기 때문에 감히 서울로 유학 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개 이제 유학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구로 나갔어요, 대구.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무렵 일찍 올라와서 어떻게 이제 총신대까지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딱 했는데 한 제비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뭐 사투리도 엄청 쓰고.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어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구래요. 응? 나도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 어디 살았냐 그랬더니 동인동에 살았대요. 나도 동인동에 살았는데 그럼 동인초등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동인초등학교 나왔대. 보니까 동창이에요. 그 대학 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대학도 같이 나오고 신대원도 같이 나오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미국 공부도 같이 하러 가고 또 목회도 거기서 또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60회갑이 되던 해 밥을 먹재요, 저한테. 그래서 나갔죠. 오늘 무슨 날인데, 근데 저는 생일인지 몰랐어요. 오늘 회갑인데 내가 꼭 너랑 식사를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깜짝 놀랐죠. 친해도 뭐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기거든요. 밥을 먹고 이제 숟가락을 놓고 난 다음에 야, 태근아, 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럼 뭔데? 야, 너 내가 위임식만 7번 한 거 알지? 여러분, 위임식을 7번 했으면 목회가 평탄했을까요? 험난했을까요? 예, 험난했죠. 예, 한국에서 3번, 미국에서 3번, 또 개척 1번, 이래가지고 험난한 목회 여정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 뭔데? 이상하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대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손댄 건 다 망했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자기가 손 안 댄 건 또 다 잘 됐대요. 그래서 내가 너 망한 건 잘 아는데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됐대요. 애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친구가 한국에 나올 때 그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이제 졸업반 이런 나이에,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웬만한 학원 강사 정보력보다 더 뛰어납니다. 학구열이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 입시제도, 한국 입시제도를 양손에 꿰고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애들이 그렇게 어리면 어느 가정이건 상식적으로 잠시 1, 2년이라도 애들이 제약가림 할 때까지는 엄마가 애들 옆에 남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은 원룸에 덩그러니 그냥 던져놓고 남편을 따라 나온 거예요. 이분이, 사모님이.
왜 남편을 따라 나왔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그 남편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애들은 애들대로 지들끼리 끓여 먹으면서 울면서 맨날 밤을 지내는 거죠. 급할 때는 카톡으로 기도 제목,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대고 싶어도. 그리고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얘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됐지만 얘들이 참 신앙이 귀하게 자랐어요. 한 녀석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 뇌 수술 닥터가 돼 있어요. 작은 아이는. 그리고 큰 아이는 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 정부 때 변호사로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제 국제 통상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잘된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이론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너무 목회에 전전긍긍하지도 마시고 아등바등하지도 마시고 그냥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테바에 담아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졌듯이 그것도 던지세요. 그리고 목회에 좀 자유를 얻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